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결단을 하고 주님을 다시금 따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시간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조용히 생각하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또 사람들의 말을 듣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보와 이 소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사순절은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그때의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한번 꺼내신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과거에만 말씀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주 아름답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시죠.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그림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이죠. 양은 누군가의 인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목자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중요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양은 그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양은 그 뒤를 따라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양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예수님의 양은 그 음성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한 단어입니다. 내 양이라는 표현이죠. 예수님은요, 그냥 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내 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관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단순한 종교적 관계가 아니라 깊고 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양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기서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요, 아쿠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소리를 듣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에도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소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순절은요, 바로 그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는 시간인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그러한 시간인 거죠.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많은 성도님들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여러 종류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시간은요, 단순한 종교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간은요,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하고요, 주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게 하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갈 때가 있고요, 마음이 여러 가지 걱정으로 가득 찰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진정 주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들에게 매우 귀중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성령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하시죠. 근데 문제는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 가운데 두 번째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양은요, 단순히 그 음성을 듣는 데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속에는요, 매우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따라간다라는 말이 헬라어로요, 아콜로우데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뒤에서 따라간다,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길을 따라가면서 그의 삶의 방향도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향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라는 말은요, 언제나 삶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씀에서도 그렇지만요, 특히나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은요, 머리로만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따라가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 두 가지는요,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결국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설교도 듣고요, 성경도 읽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접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신앙의 중심을 향한 질문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는 시간인 거죠.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언제나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길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요, 우리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충계 대신방의 시간도 함께 지나가고 있죠. 신방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때마다 제 마음에 자주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앙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신앙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거죠. 신방하면서 작은 실천한 이야기나 마음에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그 고민을 말하면서 다시금 실천을 경험하는 모습들을 볼 때면요, 정말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거창한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만은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작은 선택 속에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선택하려는 그 마음인 겁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거죠. 예수님은 오늘도요, 우리를 그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청인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초청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길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두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지 우리들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고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양은 그 음성을 듣는다라는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은 그를 따라간다라는 말씀도 함께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말씀을 멈추지 않고요, 자신의 양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오래 사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요, 죽은 뒤에 시작되어지는 어떤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은요, 지금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생명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 바로 영생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요,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또한 우리의 결심이 강력하기 때문에 구원이 유지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기서 빼앗는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하르파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강하게 낚아채어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요, 어떠한 힘도 또 어떠한 권세도 예수님의 손에서 그 양을 낚아채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이요, 때로는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자기의 양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의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목자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깊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목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자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조용히 마음에 다시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양은 그를 따라간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양을 끝까지 붙드신다. 이 세 가지 말씀은 서로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길을 하나로 이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국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시간은 바로 이 관계를 다시 깊이 생각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따뜻한 시선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 또한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는 주님의 그 음성이 이겁니다. 내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릴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에게 매우 귀한 시간인 겁니다.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향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지나가며 여러 가지 은혜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시죠. 금식은 내 자아를 내어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또한 신방의 기간이기도 한데요. 신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집에 주님을 초청하여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새로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게 신방입니다. 그러기에 신방은 부담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리는 마음으로 더 갈급해하며 환영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 형편상 내 집에 신방하지 못할 때면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아무 데서나 신방 예배를 드려도요, 그건 된다고 하지만 그 의미마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편한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따른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사순절의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음성을 따라가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손 아래서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회개와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놓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조용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다시금 주님의 그 뒤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회개와 결단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놓친 채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의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시간 속에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